스데반이 죽게 되는 것, 그것도 이제 억울하게 죽게 되고, 죽게 되는 장면도, 정당한 사형의 절차가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그 자리에서 즉결해서 돌에 맞아 죽는 참 비참하고 충격적인 죽음을 받게 되죠. 스데반의 죽음은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와 같은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탄압, 그리고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죽게 되는 것, 이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탄압에 빠지게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주님의 명령이 성취되는 일이기도 했고, 오히려 예루살렘 외에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복음의 은총이 펼쳐지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라 할 수 없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비참한,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사건도, 그러나 역사의 이면에서는 더 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8장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탄압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뿐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사울을 언급하게 되는 것은 이 사울이 교회 역사에서 미친 영향력이 크고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이 사람이 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8장부터 이제 사울이 소개가 되는데, 실제 사울이 이제 중요한 인물로서 등장하는 것은 좀 더 뒤고, 8장에는 이제 빌립이 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사울은 어찌하여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극심한 탄압으로 괴롭혔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새로운 운동, 이 운동이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너무나 부적절한, 기존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어떤 전통과 지식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이것은 왜곡되어서 교정하거나 알아보거나 납득하거나 이해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 쓴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데,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이다 라고 씁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구세주로 믿는 예수의 죽음을 생각해 볼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된, 저주받은 인간을 구세주다,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주셨고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라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은 어떤 이런 정도의 인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울 같은 사람들이 볼 때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이죠.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죽였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그가 저주받아 죽인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할 때는 진짜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는 이런 반동분자들은 완전히 전멸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얼마나 강력했을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압박은 상당한 것이죠. 선처의 어떤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고대 사회에서 절대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아 죽은 인간을 오히려 하나님의 위치로 올리려는 이런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 태도는 한순간의 자비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울이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교회를 잔멸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3절에 보시면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했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표현은 이 맹수가 짐승을 사냥해서 사냥한 짐승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그런 장면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지는 도중에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거나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사실은 도망쳐 나온 것이죠. 그러면 조용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킬까 봐 조용히 해야죠. 그러나 이들은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상상하기도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기 힘들다, 너무 핍박이 크다, 그러니까 잠시 피신해 있자로 흩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흩어지면서 예수께서 내리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밀려나간 그런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처지, 자신이 현재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알 수 있을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에 따라 자신들은 복음을 전하며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도망 다니면서 흩어지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이게 지나보니 참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네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쫓겨나게 되고 도망자로서 도망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통찰할 수 있었고 깨달았고 그러니 거기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해볼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평소에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도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께 충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처럼 자신들이 다니는 곳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까지 전했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동유럽까지 복음이 진출하게 되고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하게 되는 일들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흩어진 성도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죠. 베드로전서도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의 이 스데반이 죽는 이 사건 이후로는 형제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연락을 주고받을 때 흩어진 형제들,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말이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명 빌립이 있습니다. 이 빌립도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빌립은 교회에서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고 유기적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세워진 일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7명 중에 한 명이죠. 스데반과 빌립은 확실하게 헬라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빌립이고 스데반이고 이게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도 스데반과 같이 헬라 출신 유대인이었고 이도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면서 자신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사마리아와 이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신할 좋은 어떤 장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굳이 다가오지 않을 만한 좋은 장소로 사마리아를 택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 가지가 다 있겠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만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빌립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비협조적인 그리고 유대인들도 가장 꺼려하는 사마리아를 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고 빌립이 한 행동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빌립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이 유대, 이스라엘은 아주 오래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북한이 있어서 이러고 있지만 지금도 민족과 나라 간의 갈등은 상당합니다. 전쟁이 끝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뉴스를 듣지 않아서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세계 지구상에는 이 민족 갈등, 종교 갈등, 영토 갈등 이걸로 전쟁이 멈춘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얀마에 단기 선교가 있어가지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2014년인가? 그때 미얀마에 갔던 적이 있는데 미얀마 하면 그냥 우리는 왕가 난가 그런 뮤지컬이나 알지 잘 모르죠. 갔더니 어느 동네는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전쟁이 났어요. 그 나라에. 미얀마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 가면 총 들고 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닌 동네만 가서 있었죠. 저는 놀랬습니다. 그게 민족 갈등이에요. 미얀마에도 민족이 다른 겁니다. 그런 것이 있고 쿠르드족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고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몇백 년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미 신명기에 기록될 때 이미 사마리아와 유대는 갈등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을 하죠. 다시 귀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짓죠. 에스라 느헤미야 와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할 때 다시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죠. 그러는 바람에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만의 성전을 따로 지어요. 그리심산에 따로 짓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던 그 산 아닙니까? 그 산에 그리심산을 따로 짓고 거기서 자신들이 하나님은 여기에 온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가 언제입니까? 거의 수백 년 전이에요. 그때도 계속 싸운 겁니다. 그 더 갈등이 심화가 되었죠. 성전을 자기들 멋대로 따로 지으니까 훨씬 그렇게 된 것입니다. 후에 나중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데 그 이후에도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당신들 시온산이라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라 그러는데 어디가 도대체 하나님이 오는 진짜 성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훨씬 더 로마 하스모니안이 끝나고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도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분쟁과 갈등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간다는 것은 빌립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각오를 다지는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공통점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이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가 오실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이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신명기에 이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좀 중간에 건너뛰어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쓴 신명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 형제 가운데서 모세 너 같은 선지자 다시 일으켜 세울 거다. 그런데 너 같은 선지자는 앞으로 내 말을 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전달할 테니 너희는 앞으로 내가 모세처럼 세울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걸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한 것이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그 신명기에 모세가 기록한 그 말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내가 너 같은 선지자 한 명 세우겠다고 했던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할 때 설교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를 통하여 예언된 나 같은 선지자였다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앞장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설교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시면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초창기에 이 사도와 스데반의 메시지였습니다.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게 했던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이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였어요. 스데반이 자신이 죽기 직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며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바로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초대 교회 때 사도들 그리고 이 빌립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전했던 주된 메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모세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선지자고 우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할 바로 그 자이다라고 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도 했던 것은 그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신명기, 여러분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신명기에 예언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가 누군지 말하겠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전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 소망,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모세가 예언했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분은 죽었으나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그분은 우리를 악에서 건지실 분이십니다. 라고 전한 것이죠. 예수님은 초대교회에서 이 모세가 예언한 신명기 예언의 성취로 믿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게 되는 사역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그 빌립의 말이 그가 전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로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역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빌립도 예수님을 방불하게 할 만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시작한 것이고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그리고 빌립의 말을 듣고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수백 년간 이어져 오던 전통, 수백 년간 유대인들과 다투면서 자기들만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빌립의 메시지를 듣고 빌립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인정하고 드디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적적인 어떤 것들과 이 신기한 일을 봤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역사, 특별히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는 아주 이 특징적인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이게 병 고쳤다, 신유의 은사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은 성경에서 특징적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gat혔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에서 계속 지내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니까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보내가지고 당신 진짜 메시아 맞냐고, 우리가 누굴 다른 사람 더 기다려야 되냐고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맞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걸 보고 본 그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할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을 보죠.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정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감기 고쳐주고 류마티즘 고쳐주고 힘이 있네, 능력이 있네, 대단한 애가 아니고 특별히 구약에 계시된 이런 증상, 특별히 구약에 계시된,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도 표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것이 빌립이 전하는 메시지가,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진정성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으로서 표적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실상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았을 뿐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러한 표적,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이런 일들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모든 부정한 것과 악한 것이 물러가게 되는 것의 상징으로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니 이런 악한 귀신들은 머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니 중풍병자나 안진뱅이 같은 하나님의 어떤 저주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게 되는 형벌이 떠나가는, 부정한 것과 악한 것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 표상으로서, 그런 표식으로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하늘을 보니 마귀가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표현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더 영광스러운 표식을 하나 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으나 사마리아에는 큰 기쁨,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느껴지는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스데반이 죽음의 위협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사람들의 그 불안당 같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스데반이 기적적으로 살았어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느꼈을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냥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 때문에 교회는 극심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기엔 수백 년간 미움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강력한 표식인 기쁨,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우리의 이 단순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재단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복을 줘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어요. 희생한 사람들 중에는 대한민국 땅을, 이 조선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냥 개죽음 아닌가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그 형제를 파송했던 교회가 우리나라에 배 타고 오다가 침몰해서 죽었어요. 22살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젊은 청년인데. 우리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파송했던 선교사가 바다에 빠져 죽었어.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국에 100년 동안 선교사를 보내요. 100년 동안. 2006년인가 마지막 선교사가 왔다가 100년 사역을 끝내고 본국으로 갔어요. 우연히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우연히 운 좋게도.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교회, 호주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조선이 어디 붙어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죽은 것 때문에 이 땅에는 복음이 100년이나 전달될 수 있었던 어떤 막강한 영향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큰 흐름의, 복음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핍박의 시발점이 된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은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하나님도 모르고 뭔가 왜곡되어 수백 년 동안 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은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을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께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할 때,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했었던 것과 동일한 역사가 사마리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로마서 14장 17절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읽은 지가 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했죠. 의와 평강과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증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있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고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2023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 혹은 참된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건물에 좋은 시설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받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큰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사명이고 사역이고 교회가 바르게 서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동회의를 하게 되면 교회 설립을 하게 되겠죠. 그 교회 설립을 위한 이걸 쓰는데 별로 쓸 게 없어요. 근데 빈칸이 있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라도 써야 돼가지고 이게 쓰는데 별로 쓸 게 없어요. 교회 부속 건물 없음 전부 없음 이게 그래가지고 작년에 2월도 너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적어도 되나 싶기도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기 건물 있는 교회는 좋겠다. 교육관도 있으면 좋겠다. 무슨 미자립 교회에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재작년 우리 그 내역을 보면서 숫자를 맞추는데 왜 이렇게 자꾸 틀리는지 그거 다 2시간 걸렸어요. 제 숫자 맞추는. 그러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교회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사도뿐 아니라 빌립 이 사람의 그 사역은 예수님 못지 않은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쏟아냈던 복음과 그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을 방불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대단한 무슨 그 능력자였을까요? 아닙니다. 무슨 거대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그런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너무 핍박이 심해서 피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날 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들에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성은 중풍병자가 낫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더 충만한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글쎄요, 좀 뭔가 허전했겠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거듭난 영혼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살아간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 자신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 자신도 연약한 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 안에 살아갈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구원하시는 복음이 대단한 것이고 여러분, 이 교회는 오직 이 복음으로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살피고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은 결국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기준, 새로운 삶의 방향,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빌립이고
저도 빌립과 같은 사람인 것이고, 또한 반면에 우리도 동일하게 사마리아 성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기도 한 것이에요.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빌립 같은 사람도 그런 것이고,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 기쁨. 현실은 너무 무섭죠. 현실은 사실 너무 무섭습니다. 빌립은 그 이후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안 나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초대교회 이 말씀 사역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현실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현실은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 안에 있는 희락, 성령 안에서만 누리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 복음,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듣고 따르고 우리도 천국에서 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전하고 드러내며 많은 그 성에 많은 이들이 기쁨을 누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